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태산처럼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바위처럼 결단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갈등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근심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급류에 휩쓸려 가듯이 예수님은 고난에 휩쓸려 가셨습니다. 사로잡히셨고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셨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조롱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조롱받으실 때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3번이나 옷을 벗기우셨다는 겁니다. 잡혀와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한 뒤에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완전히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이렇게 걸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하니까 그렇게 그린 겁니다. 사실은 속옷까지도 다 그들이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이 예수님은 옷이 3번이나 벗겨졌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옷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빈부 귀천을 떠나서 존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죠.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 얼마짜리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가방을 들었는지, 거기에 걸맞는 신발을 신었는지, 거기에 걸맞는 액세서리를 몸에 걸쳤는지, 이걸 따라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하대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상대로 장사도 하고 세상을 상대로 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귀티나게 사치는 하지 않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단정하고 깔끔한 내모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옷은 일반적인 그런 딱 보고도 저 사람은 부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귀티가 있어, 저 사람은 천티가 나, 이런 일반적 외모적인 어떤 평가뿐만 아니라 공적인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지위에 맞는 제복 있잖아요.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지위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옷을 벗는다.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직분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옷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지 않습니까? 양반이 입는 거, 중인이 입는 옷, 상인이 입는 옷, 노비들이 입는 옷이 다 달랐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고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서민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좋은 옷을 못 입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지내셨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그 옷조차도 벗기웠습니다. 3차례나 옷을 벗긴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옷을 벗긴 이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홍포는 일반적인 옷이 아닙니다. 옷을 만들 때 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염색이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염색할 돈이 없으니까요. 염색 없는 자연의 색깔 그대로 이제 옷을 입은 거죠. 대다수의 평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돌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료로 염색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색 계열은 달랐습니다. 이 자주색 염색은 두로 지방에서 독점을 했는데요. 가격도 비싸고 공정도 굉장히 복잡해서 이 두로 지방에서 염색 비법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런 자연에서 나는 것으로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식물 중에 자색을 내는 식물이 있어서 염색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햇빛을 쬐면 금방 색이 바래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역에서 나오는 자주색 옷이 굉장히 이제 비쌌는데요. 지중해 해변에서만 잡을 수 있는 뿔고동이라는 소라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소량씩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걸 채취해서 만든 옷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포는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 상류 사회의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 이 홍포며 자주색 옷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자들만 입는 옷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홍포다 그러면 왕복이죠. 그 예수님, 천민의 옷을 입었던, 서민의 옷을 입었던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십자가를 눈앞에 들고 홍포를 입힌 겁니다. 부자의 옷, 왕의 옷을 입힌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네가 왕이라며 네가 왕 옷 입어라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로마에, 이 유다 땅의 왕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억지로 홍포로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를 입혀놓고 네가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죠. 잘못 알고 예수님에게 이상한 옷을 입히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무속인의 옷을 입히죠. 점을 보듯이 기도하여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렇죠? 부적을 붙이듯이 십자가를 목에 걸어놓고 구슬하듯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상한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없이 좋은 사람, 한없이 착한 사람의 옷을 입혀놓죠.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은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착해. 이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마치 동네 바보형 같은 그런 느낌. 예수님을 그렇게 동네 바보형의 옷을 입혀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아.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아. 예수님은 한없이 착하시고 예수님은 한없이 선하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고 예수님에게 동네 바보형의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로마의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끼어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지로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정치인의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믿는데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정치적 진영이 나뉘어서 서로를 증오하죠. 그러면서 각자가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 내세웁니다. 억지로 왕의 옷을 입히듯이 억지로 예수님에게 정치인의 옷을 입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엉뚱한 옷을 입혀놓으면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억지 왕의 옷을 입혔다가 또 그 왕복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또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이제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옷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서로가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옷을 만든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부끄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을 나 꼭 발가벗은 기분이었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꼭 발가벗은 기분이었어. 내가 발가벗기운 것이 수치스러운 거죠. 때로는 누군가에게 그냥 오난을 품고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수모를 주려고 할 때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간 저 사람 완전히 발가벗겨 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 완벽한 수치에 예수님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고난받고 조롱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뇌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발을 내딛는 순간 이런 모든 수치와 수모와 조롱과 희롱이 올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뇌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것을 각오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좋은 것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받고 싶고, 예수님 믿어서 복도 받고 싶고, 예수님 믿어서 상급도 받고 싶고, 예수님 믿고 좋은 것 받고 싶은 거지.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고, 예수님 믿어서 조롱받고, 예수님 믿어서 희롱받고,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롱받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뇌하셨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고민이 되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것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수치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발가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그것도 수치스럽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그 길을 도망쳐버린 것.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에 나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성실하지 않고 눈치껏 요령껏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령 피우는 데는 아주 도가 텄다고 해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는 거죠.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야야, 내가 직장생활 편하게 하는 법 알려줄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도망가고 저랬을 때는 저렇게 해서 도망가고, 야 나 좀 봐봐. 야 다른 사람보다 일은 2분의 1밖에 안 하는데 야 월급은 똑같이 받아. 누군가가 이것을 자랑한다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 부모님들이 그러하셨듯이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서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때로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고생했으나 그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신의 인생이 달아지도록 일을 하고 살았던 그 인생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보다요. 내가 비난과 조롱을 피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당장은 편하게 살고 당장은 큰 어려움 없고 조롱과 비난 없이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수치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초라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 초라한 옷마저 다 발가 벗기운 채로 완벽한 수치와 모욕에 노출되셨습니다. 그렇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곳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그 발가벗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발가벗겨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자리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요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는 위치에 있죠. 우리가 부족해서 지적을 받고 비난받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매스컴에 막 교회가 이랬다 뭐 저랬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발가벗기운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입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할 말이 많아요. 세상과 맞설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희롱의 현장에서도 침묵하시고 그냥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조차 이제 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뭐 이 갈등도 생기는 것 같고요. 여러모로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곤란하고 믿음의 어떤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했어도 같은 믿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같이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현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라도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우리를 조롱하든 누가 뭐라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인터넷에 막 악플을 막 댓글을 엉뚱한 댓글을 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우리는 굳건히 가는 거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바라보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줄 영광의 옷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변호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고 우리도 맞서서 뭐라고 소리치고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때로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무거운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